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보겠습니다. (76편) 우리 1절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를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셀라. 두 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리라.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우심이로다. 아멘. 세상의 왕이 대단하고 세상의 통치자가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강한 통치자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처럼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지 않은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제 시편 75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어요. 어려움의 고통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은 늘 간섭하셨어요. 간섭하시는데 간섭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켜 버려요.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한판승의 완벽한 자다. 여러분, 유도에서 암만 점수에 내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판 뒤집기 딱 하면 끝나요. 뒤집는 순간 모든 것 다 끝나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은 늘 뒤집는 역사예요. 400년 애굽의 고통도 한 판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한 판승으로 뒤집어 버려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메시아의 비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요거 딱 붙잡는 순간에 다 회복돼 버려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70년 동안 잡혔는데 바벨론에 잡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가서 도와줘서 건져내는 거 봐요. 그냥 건져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75편, 76편은 아사비가 노래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배경은 비슷해요. 75편과 76편의 배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아무 능력 없어요. 산헤립이 대단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전쟁 선전 포고문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딱 들고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나타나더니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확신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확신 가지고 시간표 딱 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으로 되었더라 그래요. 송장.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 이스라엘 공격하는 애굽,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벨론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럼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흑암 저주 아무 헛개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헛개비예요. 빛 앞에. 사탄의 머리는 없어요.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영적 싸움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당당히 이기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 있어요. 지금 앞에 1절로부터 5절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계시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리셨도다. 2절에 보니까 이분은 그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 시온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분 앞에 누가 덤비겠어요? 6절 봐요. 그분이 꾸짖는 순간에 끝나요.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수장돼 버립니다. 바다 깊은 곳에.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600기갑 부대가 따로 나옵니다. 저것들 잡아라. 바로가 못 보내겠다는 얘기죠. 약 올라서 장자가 죽는 꼴을 봐놓고도 이게 또 살아나가지고 저것들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을 뒤따라오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할지라도 홍해를 통과시키고 이스라엘이 다 통과된 걸 알고 물을 확 덮어버려가지고 바다에 돌멩이가 떠내려가듯이 군사들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암만 꾸짖어도 사단 안 나가요. 하나님이 꾸짖는 순간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끝나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시작 한 번 노하실 때,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시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의 목전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에게 노하지 의인들에게 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지, 그 의인의 가는 길에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힘을 제거해 가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수렁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대하신 하나님만, 위대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대적한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살아남은 자 있느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죄를 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꾸짖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노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도다. 하나님은 판결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75편에는 오직 재판장 하나님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재판장과 똑같아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는 재판장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재판 안 해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악인을 하나님 멸하시고 의인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인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다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음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요 세 절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시고 내 앞에 있는 악한 것들을 꾸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앞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나를 향하여 판결하고 계시는가. 오늘 세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앞에 악한 것이 있는데도 꾸짖지 않고 있다. 여러분 자녀가 깡패들하고 막 얻어맞고 있다. 그런데 그냥 보고 지나갈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사정 없이 뭐 어떤 상황이라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얻어맞고 있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할 부모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아요. 애굽에 붙잡힌 상황, 바벨론에 붙잡힌 상황, 아수리에 붙잡힌 상황,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은 꾸짖고 어떤 때는 노를 바라시고 어떤 때는 정확하게 판결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들 자도 없고 누구도 입을 열 자가 없어요. 잠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 상황 앞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악한 것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고 노하고 계시고 판결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만 하면 뭘 붙잡아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바른 판결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완전한 변호사가 되고 완전한 재판관이 돼가지고 나를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승리의 손을 들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깃발을 들지 않고는 하나님은 외면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전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놈들 전부 누구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면 이 땅에서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살아남아야 된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위인들이 없어요. 이 시대.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투표 때만 와가지고 인사하는 인간들 많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돕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판결하는 날이 오신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노하시고 꾸짖는 날이 온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판결하시고 노하시고 꾸짖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언젠가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 손을 승리의 깃발로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이 보여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저는 이번 주간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온 땅이 어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 3시간 이상 캄캄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요. 그러면서 땅이 막 쫙 진동을 하고 바위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무덤이, 믿는 자의 무덤이 뻥 열리더니 막 부활해요. 이 4가지 기이한 현상을 보고 로마 백부장 군사들은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래요. 그건 깨달음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요거 붙잡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는 것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 저주가 완전히 꼼짝 못해요. 우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됐나? 어느 분이 누구를 소개해요. 어느 권사님 꼭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강의 마치고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신데 예수 믿게 된 동기가 하나예요.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암 때문에 예수 믿었대요. 교회 갔대요. 그런데 오직 치유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구원받은 감격은 별로 없고, 하나님은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흑암이 무너진다 하면서 정확한 복음 듣고 이렇게 말씀 받은 분이 한 분 기억나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세요. 시편 20편 5절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딱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